Today's Gospel word is coming from the book of Psalm, chapter 106, verse 13 through 15.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의 부족함 위에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꼴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34살의 젊은 남성이 상습 절도범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남자의 과거 전력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이 남자는 13년 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21살의 나이에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을 갖게 된 이 남자는 그만 도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되고요. 절도범으로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더 쇠약해졌다. 이렇게 본문이 말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다면 그 결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됐지만 나중에 절도범으로 구속된 그 사람처럼 요구한 것을 얻기는 했지만 영혼은 쇠약해졌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은 민수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후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을까요?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만나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였어요. 만약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공짜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그런 한국 속담이 있죠. 이들의 불평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슬며시 하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했어요. 울었어요. 울면서 고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동풍이 아주 강하게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이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넓겠어요. 그 면적에 2규빗, 2규빗, 그러니까 약 1m입니다. 1m. 1m의 높이로 메추라기 떼가 쌓인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가 모인 거죠. 바닥에서 우리 허리춤까지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내 주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면적 위에 메추라기가 그렇게 쌓인 거죠.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실컷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냐 하면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메추라기 냄새가 그냥 질릴 정도로, 코에서 그냥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그렇게 먹었다.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여배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수제비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성공한 이후에는 절대로 수제비는 안 먹었대요. 최진실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있었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질릴 정도로 지금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것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주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지만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함께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God struck them with a severe plague. 아주 심한 질병, 심한 역병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잘 얻어 먹었지만 그 영혼은 쇠약해지고 결국은 큰 재앙을 만나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들이 얻은 것은 고기를 실컷 먹은 거예요. 반면에 이들이 잃은 것은 너무나 컸습니다. 영혼의 부유함을 잃어버렸고 육신의 생명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소탐대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적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소탐대실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의 선택이 그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이미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06편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이들이 있는 곳에 이를 때까지의 그 여정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그 홍해의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적을 맛보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식으로
불평과 원망이 이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불평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주 메뉴도 아주 다양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비극의 대개 첫 번째 원인은요, 대개 불평이에요. 불평이 비극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했던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정말 이들이 값없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들은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고요, 노예였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었고요, 또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이 자유를 누리다가 배가 좀 고프니까 감옥에 있을 때가 좋았어. 거기는 밥도 시간마다 시간이 되면 다 공짜로 주고 옷도 공짜로 입혀주고, 그때가 정말 좋았어. 이들이 말했던 이 상황의 실제 내용은 어떻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들의 실제의 모습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감사의 단물을 내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쓴물을 내는 어리석은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렇게 감사하면 그 불평스러운 일이 사실은 복으로, 축복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예배의 여러 가지 유익함 중에서 이것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은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배의 큰 목적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은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저질렀던 잘못이 바로 이 잘못이에요.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가 분명히 나가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는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법을 어기고 만 것이지. 사울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내가 못 드리랴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이죠. 마음이 급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지다 보면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걸 잠깐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한번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속에 내가 좀 조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조급함이 결국은 이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욕심입니다. 106편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이들의 목적지가 아니죠. 과정에 불과해요.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죠? 광야는 그저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했는데, 그러니까 광야는 참고 견뎌야 하는 곳이지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그들은 욕심을 내고 말았다. 성경은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풍요가 언제나 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불행해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적인 풍요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전 생각이 납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영혼의 풍요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고난과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딱딱하고 거친 돌베개를 베고자 한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에 뭘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셨거늘, 하나님의 동행함을 고백해요. 그런데 들릴라의 그 달콤한 무릎베개를 베고자 한 삼손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솔로몬의 부유함도 결국 그를 타락시켰죠. 그렇지만 욥의 그 처절했던 고난은 궁극적으로 욥에게 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침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영이 얼마나 부유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고기를 좀 덜 먹어도 내 영혼이 부유한 것이 참된 유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또 결코 우리의 삶에 조급해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단순히 통과하는 곳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성경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의 말씀 아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 삶이,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영혼을 부욕해 하시고 영혼을 유익해 하시는 행동들로 우리 모두의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우리를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